입니다. 네. 이게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다시 여름이 또 온 것 같아요. 요즘 어제는 밤에도 얼마나 더운지 어이구 혼났어요. 더워가지고 샤워를 2번이나 했네. 오늘은요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고 조순묵 집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제가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또 장지까지 가서 이제 하관 예배까지 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참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6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는요, 성경의 여러 가지 난제들 가운데 한 가지예요. 난제의 이유가 이런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실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청지기를 감당하다가 그 자기가 있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의 재산을. 그런데 주인이 하루는 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내 돈을 낭비해? 너 이제 청지기 직무 그만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주인이 청지기의 직무를 바로 그만두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 청지기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 또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주인에게로부터 많은 걸 빌린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는, 뭘 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오늘 본문을 유추해 보을 때 기름을 빌려주었고 밀을 빌려주었고 또 돈이 많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때 아마 그 지역에 큰 부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주인이 야, 너 이제 청지기 직무 그만둬, 그런 소식을 듣고는 청천벽력 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웬만한 최소한 중견기업 정도의 사장 정도는 되는 위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빌려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임의대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기에 탕감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이 지금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뭘 하고 있어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잘하였도다, 지혜롭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해도 상관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나요? 잘 모르겠죠?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아마 2절과 8절 말씀일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 주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야, 니 지금 이 말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많은 학자들이 해석한 해석 가운데 하나가 이런 해석이에요. 이 당시 유대 사회, 그리고 로마 사회는요,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죠?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대우되어지고 불려지는가가 그 사람의 지위였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청지기가 주인의 평판을 높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주고 그 주인의 평판을 높여주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유라는 것을요, 그냥 너무 세심하게 들여다보다 보면요, 그 비유의 참뜻을 잃어버리고 그 비유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을 묵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서 묵상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 비유를 묵상해야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자들의 해석은 좀 너무 나간 해석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비유를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예요. 오늘 하신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했을까요? 오늘 1절을 보면 나와요. 자, 1절에 봅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에요? 못 들은 사람이에요?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분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기보다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런 관점 가운데에서 지금 어떤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비유예요? 자, 1절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여기서 낭비했다는 거예요. 여기 낭비했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를 똑같은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단어를 찾아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사건이 나오는 비유가 누구의 비유가 있을까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렇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집에 있고 두 번째 아들은 재산이 필요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재산 좀 줘 있어. 아버지 내한테 물려줄 유산 내한테 먼저 주시면 내가 그거 사용하고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러고 미리 유산 받아가지고 저 멀리 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예산 다 낭비하고 돌아온 사건.
거기에서 허랑방탕이라는 단어와 오늘 이 낭비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청지기가 지금 주인의 소유를 허랑방탕, 낭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리고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2절입니다.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소리야? 앞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러분, 셈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언제 우리가 셈하게 되죠?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그렇죠?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우리는 셈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인생 한 명 한 명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셈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잠시 그 직무를 유예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근심에 빠졌어요.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자, 여러분, 직분을 빼앗았대요. 자, 여러분, 이 직분을 빼앗긴다는 말은 아까 제가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요? 종말론적인 관점. 바꾸어 말하면 종말론적이라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내 인생이 끝나는다는 관점.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 끝나고 이제는 죽음에 이르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직무가 끝나는 이제 빼앗으니, 그리고 이가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청지기는 주인이 그 소유를 맡겼을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물질도 다 주인의 것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아니 과거의 내 삶도,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내 삶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 삶의 전부가 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요, 이 청지기직을 감당할 때에 주인의 것이 자기의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낭비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덜컥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너 이제 그만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마치 지난주에 주님 품 안에 부르심 받았던 우리 고 조승묵 집사님처럼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는 사건인 거죠.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일주일 뒤에 갈지, 한 달 뒤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보고 무엇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청지기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정도 됐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중견기업의 사장 정도 되는 위치일 거예요. 그렇죠? 자, 중견기업의 사장 정도 위치하던 사람이 나가가지고 막노동, 노가다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빌어먹자니 거짓을 하자니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4절에 한 꾀를 생각해냅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루는 가만히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보다가 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렇게 자기가 지금 뭔가를 하면 지금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주인의 직분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어떤 것인고 하니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자, 이런 거죠. 지금 이 중견기업의 사장이 뭘 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봉양제일 주식회사라고 칩시다. 여기 봉양제일 주식회사에 바지 사장이 한 명 있다고 칩시다. 이 사장이 내한테 뭐 잘못 보였어. 내가 하여튼 주인이라 치고 내한테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사장을 불렀어. 야, 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왜 이렇게 우리 회사의 재산을 네 마음대로 쓰고 말해? 이렇게 되겠어? 그리고 너 이 사람에게 너 한 석 달 후까지 내가 말미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이제 모든 것 정리하고 그만둬. 석 달이나 시간을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이 사장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막노동도 못하겠고 빌어먹지도 못하겠고 내가 뭘 해야 할까 하다가 회사에 보니까 회사에서 거래처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래처 사람들을 이제 이 회사로 다 불러 모은 거야. 그리고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야, 너 우리 거래처에 돈 얼마 줄 거 있어? 1억 줄 거 있는데요. 5천만 원이라고 써. 너 우리 회사에 돈 얼마 줄 거 있어? 10억 줄 거 있는데요. 8억이라고 써.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다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줄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주면 내가 나중에 나아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혹시 나를 좀 돌아봐 주지 않을까? 나를 영접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생각해 봅시다. 이거 칭찬할 일입니까, 지금? 칭찬할 일이에요? 칭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칭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왜 칭찬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봉양제일 주식회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저. 내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니 참 지혜 있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사람의 일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혹시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봤죠? 빰빠밤빠밤빠밤빠밤빰빰빰 하는 그죠? 막 인트로 막 음악 나오던. 거기에 보면 온갖 범죄자들이 다 등장해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죠? 근데 그 사기꾼들 보면요. 정말 기발하고, 이야, 진짜 안 속아 넘어갈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기를 치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지만 그 사람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과 지혜는 감탄할 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바꿔 말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한 지혜, 즉 꾀는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은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지금 이 주인은요,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사람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 지혜를 누가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지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경 구절을 풀을 수 있는 열쇠, 즉 키인 것이죠. 지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또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 재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재물이 악한 재물이 있고 나쁜 재물이 있고 착한 재물이 있고 좋은 재물이 있나요? 재물은 아무 성격이 없어요.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좋은 재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재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어떤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쓰이지 아니한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은 어떤 재물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쓰이지 아니한 재물이에요. 즉 바꾸어 말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재물.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무도 재물을 못 받았는가 봐요.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자,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들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누구 것처럼 사용해요? 내 것처럼 쓰잖아요. 물질도 내 거, 시간도 내 거, 건강도 내 거, 자녀도 내 거, 다 내 거. 주님 거는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종말론적인 관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그때에 어떤 전도자가 이렇게 전도하고 다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하세요. 네. 혹시 당신이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간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 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제가 당신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제가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좀 잘 되는 것 같나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영접을 못 시켜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시 그 사람이 예 그럼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하면 그럼 제가 당신과 함께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영접 기도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우리를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인 마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마지막에 지혜롭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롭다는 것이 그가 한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 그가 한 지혜의 꾀를 칭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건강,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물질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의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청지기 비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책 가운데에요,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신명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신명기라는 책은요, 다시 신, 그리고 명할 명, 이야기 기자, 이런 그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 바꿔 말하면 이렇게 다시 명령을 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면 그 신명기가 어떤 내용인고 하니 이런 거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하고도 11개월이 지났어요.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1세대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2세대만 남은 거예요. 2세대에 남은 인물이 누구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 이 3명이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 두 번째 이 2세대 민족들에게 누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랍니다. 그럼 우린 그거 보고 뭐라 해요? 잔소리. 그렇죠? 잔소리라 해요. 근데 그 잔소리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신명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잔소리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잔소리는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만 얘기해요. 이런 거죠. 야야, 밥은 먹고 댕기나? 차 조심해래, 길 조심해래, 신호등 잘 보고 댕기래, 사람 조심하고, 그죠? 사람들한테 잘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만 부모님은 잔소리를 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잔소리예요. 근데 잔소리에 이유가 있어요.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 쭉 호렙산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그 호렙산에 이르러 뭐 해요?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10계명을 받아 내려와요. 그리고는 그곳 밑에서 성막 1년에 걸쳐서 성막을 짓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선포하고 이러면서 1년의 기간을 보내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호렙산에서 세일시내께나 10하루길, 10하루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충분한 거리예요. 가봤자 일주일 아니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요? 12정탐꾼 사건이 여기에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12정탐꾼이 가갔다가 어떤 보고를 해요? 안 좋은 보고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그 12정탐꾼이 정탐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쳐 몇 년을? 40년을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리라 하고 한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렇죠?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사나흘 길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에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3, 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몇 년 동안 40년 하고도 11개월 동안 뭐 한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낭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이런 존재인 거죠. 자기들이 뭔가 필요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배고파요. 만나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물이 말라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더워요. 구름 기둥으로 나를 가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추워요. 불 기둥으로 나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그거 잠깐만 있어 보이소. 내 요거 다 하고.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내가 급하면, 내가 필요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막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내가 좀 살만하고 이제 걱정 근심이 좀 사라지면 어때요? 하나님, 내 요거만 하고 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도 동일한 모습으로 주인을 주인되게 알지 못했을 때는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주인됨을 알고 이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재산을 그렇게 막 탕감해 줄 수 있었을까요? 예? 어떻게 탕감해 줄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내 거 아니니까. 누구 거니까? 주인 거니까. 내 거 아니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안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요. 우리가 발발발발발발 떨어요. 제가 어제요. 우리 집사람하고 사실은 우리 성도들 오늘 점심 이제 오래간만에 먹어서 맛있는 거 한 먹여보려고 마트에 갔어요. 닭을 사려고 봤더니 한 마리 8,000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무 비싸다. 우리 성도도 그래도 닭 한 번 먹으려면 한 10마리는 먹어야 되는데 8만 원 돈이 써야 되는 밥 한 끼 먹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옆에서 우리 그러면은 뭐 딴 거 먹을까 뭐 어떡할래 근데 옆에서 뭐 대답을 안 해주고 계속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에이 가자 뭐 그냥 국수 먹자 하고 들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왜 마음대로 못 써요 돈을? 교회 돈이니까요. 내가 내 돈 많은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썼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 우리가요 시장 가면요 콩나물 1,000원치 사면서 아이고 한 주먹 더 넣어달라고 두부 2,000원짜리 하나 사면서요 100원만 깎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내 거니까 그래요. 내 거니까. 근데 만약에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거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돈 그렇게 100원, 200원 깎을까요? 안 깎을까요? 닭 10마리만 사겠어요. 100마리도 사지. 내 돈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하나님께 우리 거예요. 우리께 하나님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아낀다고 해서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풀어보고, 내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한 사람을 지혜롭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여기서 두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과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요. 물질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이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게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 더 중히 여기고 더 필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하는 게 그저 술 취해가지고 막 나쁜 짓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술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멍멍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술이, 내가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요? 술이 술을 먹어요.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누가 주인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술이 주인된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건강도 모두 다가 누가 주인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해 드리는 삶.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모든 시간은 낭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방탕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고조순 목집사님이 가면서 저는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게 마음속에 확 다가왔어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잘 준비해야겠구나.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들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혹시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물질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일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녀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는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자신의 12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라도 주인을 잘 섬겨야 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 갈 곳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낭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불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청지기는 언제 그것을 알았습니까? 자신의 직분이 끝나갈 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직분이 끝날 때가 아니라 내 생명이 끝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수시로 목사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시잖아요. 언제 준비하라고요? 지금 준비하라. 무엇을요? 내가 갈 곳을요. 그리고 누가 주인 되심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늘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쓰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쓰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자녀도 내가 허투루 쓰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언제 종말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지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는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의 나됨을 깨닫게 되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